기도함으로 2월 1일 토요일 새벽기도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는 헌금에 대한 부분으로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가부가 두 렙도 지금으로 따지면 몇천 원 안 되는 돈입니다.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가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마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심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자, 이런 내용이죠. 자, 5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7절에서 11절에는 말세 징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제자들이 성전 무너질 때를 사실 이제 질문했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성전이 무너질 때뿐만 아니라 이 말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장면이죠. 본인들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천지 같이 정명석 같이 이런 자들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난리와 소유, 전쟁 같은 이런 일이죠.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자연재해죠.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12절에서 19절까지는 이런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자, 이 모든 일 전에 이 일이 핍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자, 핍박 가운데 잡혀도 무슨 말 할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실 말씀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가족조차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넘겨준다라고 할 정도로 문제 핍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자, 이제 20절하고 28절까지는 예루살렘 실제적인 멸망 장면이죠.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해 나왔습니다. 자, 29절에서 33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세의 징조를 배우라, 예측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핍박 환란 또 재앙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면은 이런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또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하여진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심이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자, 2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대놓고 죽일 수는 없고 백성들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사단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그런 계획을 한 거죠. 7절에서 21절까지는 유월절 준비와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기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함께 이 유월절 이스라엘의 가장 큰 날이죠. 이 모세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을 보여줌으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그 피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그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이 유월절이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는 다시 안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아직 진정한 유월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이 진정한 유월절이죠. 동시에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성찬 예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죽으심을 부활하는 성찬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성찬 이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과 마지막 만찬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2절에서 34절까지는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설명과 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한 장면입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젊은 자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앉아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또 섬기는 자가 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앉아서 먹는 자가 세상에 볼 때는 큰 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섬기는 자로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섬길 때 큰 자다라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35절에서 38절까지는 핍박 시대에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 보낼 때에 배낭, 신발도 갖지 말고 2개 갖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대도 더 가져야 되고 또 배낭도 그리하고 배낭이 하나밖에 없니 하나 더 챙기라는 거예요.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겉옷을 팔아서 검 살아내기가 아니라 검이 없으면은 겉옷을 팔아서라도 가지고 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굉장한 핍박의 시대가 임할 거니고 어려움의 시대가 임할 거니까 이제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자, 39절에서 46절까지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어야 되는 모든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여기서 이 잔을 옮기기를 원하는 피하고 싶은 솔직한 심정을 적어 넣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만큼 기도에 집중하셨다라는 얘기죠.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심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47절에서 53절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건세로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그대로 거부하지 않고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자, 54절에서 62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63절에서 65절까지는 잡히신 예수님이 모욕당한 장면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1장 66절도 있네요.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 21장, 22장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나라 현장에 임하도록 특별히 내일 주일 최고의 응답 누리도록 기도하시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현장 위에 특별히 교회 위에 임하는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